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날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주일마다 비가 또 오지 않아서 참 너무 전도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날씨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죠. 날씨가 굳을지라도 비바람이 올지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이다. 아멘. 우리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을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먼저 말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건강, 물질, 명예,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복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만을 구하고 쫓는다라는 겁니다. 그 복만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참된 복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놀라운 복, 특별히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의 목적과 부르심은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목회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까 비전 선언문에서도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목적이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목적과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그것이 그 순종과 헌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축복을 모두가 전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복받기 원하시는 분들, 복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에 욕심을 내면은요, 그것은 탐욕이 되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만은요, 선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성경은 갈망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악한 것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 되고요, 선한 것을 바라는 것은 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축복된 삶에 대하여 갈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축복과 그 축복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것을 시작하신 분은 오대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름은 한국 사람 같으시지만 미국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을 오대원이라 바꾸신 거죠. 이분이 1960년대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 대학생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 당시 서울시 공릉동에 있던 서울 공대 기독학생회관에서 젊은 학생들과 서울 공대 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공대생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 정말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선교사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더니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대원 선교사님과 그 당시 있었던 학생들에게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대학생들이 명동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솔직히 창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수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명동에 있는 다방이란 다방은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는 손님들에게,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울 대학생들이 순종하여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명동 일대 다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나서 다시 처음 모였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가운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예언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때 나왔던 예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1972년도였습니다.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는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여도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장 멀리 가도 제주도, 또 경주, 부산, 강원도 이런 데로 갔던 시절이었죠.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어지지 않는 예언이 나온 겁니다. 그때가 197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53년 정도, 50여 년 전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청년들은요, 외국 함부로 못 나가는 시대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외국을 다녀가죠. 하나님의 예언은요, 놀랍게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제일 많이 해외 선교를 나가는 단체, 예수전도단일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된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 하면 정말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뿐만이 아니라요,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문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문 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은요,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너도 나도 해외여행 갑니다. 요즘엔 해외여행 가는 거 어렵다고 말하는 이는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재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 어디든지 가죠. 또 우리가 가진 여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계에서는요, 여권 파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느냐가 그 여권의 힘을 말하여 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세를 말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갈 수 있는 곳이요, 192개국입니다. 그곳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1위가 싱가포르인데 195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예요. 지금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해외여행 가는데 쓰고 있습니다. 관광지 돌아다니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에 복을 주신 것도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요, 미국에 축복을 주신 것도 전도하게 하시려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국에 이 놀라운 경제 부흥을 주신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고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게 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실제 지금은 전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가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끈으로 그 기도를, 그 전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곧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놀랍게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든지 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 좋아하거든요. 저도 나이에 비하여 꽤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은요, 선교 여행입니다. 저는 제가 수많은 여행이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여행은 선교 여행이에요. 물론 관광지에 가고 좋은 호텔에 머물고 맛있는 것 먹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쉬고 하는 거 너무 좋죠.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여행들을 해보니까요, 가장 재밌고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여행이 선교 여행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그 나라를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관광지에 가면은요, 그 나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 좋은 것들만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정말 그 나라의 문화에 깊숙이 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정말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선교 여행에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교 여행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다 전도하는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매년 그리고 못해도 경년에 한 번씩은 선교로 해외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담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자가 됐으니까 선교 가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가기 원합니다.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끼리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집을 한 채 빌려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고 또 그 땅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방으로 가서 흩어져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고 즐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가 요즘에 가족들끼리 여행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보면 어떨까요?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요, 한 명당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그냥 나갑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우스워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제게 알려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만 있으셔도 돼요. 지금 저는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전도하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것, 사업하는 것, 학교에 다니는 것, 지금 건강한 것 전부 다 전도하라고 주신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요, 그러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이 다 새나가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또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전도를 위하여 쓰지 않아요. 전도의 기회와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만 사용해요. 그러다 어느새 돌아보면 내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좋은 여행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 느끼십니까? 공허하지 않으세요? 아쉽지 않으세요? 저만 느낍니까? 갔을 땐 좋아요. 그러나 가서 공허함만, 허무함만 느끼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행도 가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곳곳을 열방을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나 그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가느냐는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가시든 가족이 가시든 내가 그 땅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고 직장 주셨고 사업체를 주셨고 내게 학교 다니게 하셨고 내게 만나는 사람을 허락하셨고 내게 가정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전도를 위하여 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였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고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 라틴어를 읽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만 가지고도요, 독일이 놀랍게 세워진 거예요. 게르만 족속이 본래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게르만 민족은요, 야만족이었어요. 바이킹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한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고 난 다음부터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죠. 영국 땅을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성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번역해내면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셔야 하는 겁니다.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자녀들에게 나 대신에 성경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모라고 나왔어요. 청년의 때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가장 첫 번째 신앙교사는요,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위탁하지 마세요. 교회에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가지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었는가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다 결혼시켜서 나는 이제 자녀 교육 끝났다 하시는 분들, 나는 다 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과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과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것은 부모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내 자녀들 대학 보냈다고 나는 다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들 다 결혼시켰다고 나는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결혼시켰다고 끝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어요. 손주까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는 것,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깨 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일 다 하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아까 좀 유럽 이야기를 했었죠. 유럽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유럽이요, 세계의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쇠약해져 있어요. 경제도 문화도 유럽은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유럽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모든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은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유럽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체에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했어요. 도리어 그들은 식민 지배를 하였습니다.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노예 삼고 그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너무나 나쁘게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땅에서는요, 기독교 하면 이를 가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끼리만 믿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정말 진정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도리어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색인종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다 그 축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도를 위해 주신 축복이라고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빼앗긴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 갈 때, 그때 유럽에 있는 교회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왜 가냐고. 하나님이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텐데 왜 굳이 거기 가냐고. 이럴 정도로 유럽 교회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정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그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 유럽 교회에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촛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선교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놀랍게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14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을 전하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요, 이 미국도 언젠가부터 휘청이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급격하게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청교도 위에 섰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또 한국으로 옮기십니다. 이제 한국이 그 일을 대신한다고 할 만큼 떠올라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만큼까지 된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 한국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 나아가 보면은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도 선교에 대하여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교지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선교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돕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유럽처럼 미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았는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왜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가? 다 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나? 왜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으신가? 다른 이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도와 관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써야 합니다. 전도 안 하고 직장 다니고, 전도 안 하고 사업하고, 전도 안 하고 장사하고, 전도 안 하고 공부하는 이런 일은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학교와 직장이 얼마나 좋은 전도 현장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동네나 삶의 자리 다 전도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축복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이 온전히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전도자가 받는 놀라운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는요, 영원한 복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세상의 복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복은요, 이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영원한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는 보너스도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을 받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받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을 받는다고요? 전도자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전도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전도하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전도자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전도를 잘 못하지만 제가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를 위하여 이것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그저 목사 한 사람이 소망한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놀랍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결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구약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우리가 볼 때는요, 세상적인 복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장수하고. 구약에서는 세상의 복이 많은 것 같고 신약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의 복을 구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이에게는 조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